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 저희가 원래 예배 1부 끝나면, 대예배 끝나면 2부에 웨스트민스터 하고 있는데 진도를 다 빨리 못 채울 것 같아서 웨스트민스터 부분에 주기도문 강해가 있습니다. 항상 하이데베르 그 웨스트민스터 이런 교리 안에 대부분 다 뭐 교육이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세례, 성찬, 직분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똑같이 웨스트민스터도 십계명이 뒷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해는 따로 안 하고 주일날 설교 때, 작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올해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는 본문이죠. 주기도문. 우리 아이도 외워요? 외우죠. 근데 외우긴 할 텐데 도대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기도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깊이 좀 들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에 단어가 3개가 있죠. 하늘, 또 뭐 있냐면 우리,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3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보여드릴까요? 밑에 보면 파테르 헤몬, 이 파테르라는 게 헬라어로 파테르가 아버지예요. 이게 영어로 뭐죠? father로 바뀝니다. father, 파테르 헤몬, 호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읽어요. 이제 요 파테르가 아버지, 헤몬 우리라는 뜻이고, 호는 뭐뭐 안에,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고, 토이스라는 것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그 다음에 우라노이스라는 거는 하늘인데 여기는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직역을 하면 하늘들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분이시여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딱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2004년에 영국에서, 한 20년 전이에요. 영국의 옥스포드 출판사가 세상에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137개국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들어봤죠? 20년 전, 20년 후에는 이런 조사를 안 했나 봐요. 가장 최근이에요. 1위가 뭐냐면 엄마라는 단어, mother. 2번째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패션. 3번째가 스마일. 4번째가 러브래요. 그럼 아빠는 몇 위에 했을까요? father는 70위까지만 했어요. 조사. 70위 밖은 없어요. 70위까지만. 70위까지 없습니다. father는 없어요. 호박보다도 못합니다. 펌킷이 들어있고, 캔디도 들어있고, 바나나도 들어있고, 색깔 블루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미지. 근데 아빠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카드를 빌려줄 때, 엄마들이 카드를 빌려줄 때 이거 아빠 카드야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엄카라고 부릅니까? 아이들이 엄카라고 하죠. 실은 아빠들이 돈을 벌어서 주는데, 저희 직장에서, 다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알 거예요. 계좌를 급여 계좌가 있고 출장비나 기타 교육비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군데 모아놓습니다. 저는 허투루 쓰지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출장비 계좌는 따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돈만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돈만은 아내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돈만은 당구를 치고 싶고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 돈만은 우리 직원들하고 놀 때 내가 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급여 계좌는 아내한테 바로 들어가잖아요. 급여 들어오고. 그래서 출장비 계좌를 따로 만듭니다. 제가 직장에 입사하고 한 부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복지 카드라는 게 들어 있어요. 다들 회사마다 뭐 대기업이나 뭐 어떤 큰 기업들은 복지 카드가 들어 있어요. 포인트라고 하죠. 복지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그 부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복지 포인트 돈 들었다 이러면서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난 이게 1년 동안 살 돈이야. 자신은 이 복지 포인트만 쓸 수 있답니다. 복지 포인트 이외에는 다 아내가 계좌 통장에 들어가서 아내가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참 저는 그때 결혼 안 했으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게 결혼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몇 세대 전에 돌아가 보면 아버지에 대한 위상은 지금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대만 봐더라도 그때는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또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집안의 힘이고 지혜고 상징인 거죠. 언제 농사를 해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 그 거름을 줘야 되고 비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힘이 셌고 손재주가 좋았고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항상 배워왔고 아버지는 항상 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아니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 그런 사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거 알지만 보통 우리 이제 회식하다가 예전에 자꾸 이제 부장님들이나 윗분들은 자꾸 자기 과거 시대를 얘기하죠. 나 때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급여 계좌로 바로 꽂혀서 그런데 나 때는 현찰로 받았다. 자, 90년도 때 현찰로 받았어. 현찰을 받은 그 월급날 식탁에 가서 딱 그때 돈을 딱 놓으면서 이걸로 애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옷 사고 싶은 거 사. 라고 말하는 그 하루 뿌듯하다고 합니다. 그 하루는 어깨가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현찰 봉투를 딱 내밀면서 아이들도 보겠죠? 보면서 뭘 느낄까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내 옷이 없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도 살 수 없구나. 아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다 계좌로 쏩니다. 그래서 벌어온 게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농경사회, 산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도 일을 하죠. 엄마들도 일을 하고 실은 또 살림도 육아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육아할래, 직장 갈래 하면 직장 간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육아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근데 예전에는 육아는 다 노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뜻이냐는 거죠. 실은 아버지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위에 증조할아버지 있고 그 위에 누구 있죠? 또 할아버지 있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죠? 쭉 올라가 봐요. 그럼 어디까지? 성경이 말하는 아담까지. 그럼 아담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신학의 부류 중에 여성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성 신학의 부류들은 소수입니다. 소수들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꼭 남자 같잖아. 아버지는 남성이잖아.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옳고 다르고 그르다라는 거를 제가 뭐 말하진 않겠어요.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지금 요거 얘기하기. 예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수님은 남자예요. 그렇죠?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게 왜 생겼냐, 그 하늘에 계신 왜 우리 아버지냐면 그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시대적 상황, 역사적 배경, 상황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론적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으면 물론 엄마가 없으면 우리도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있지 않아요.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지도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만물을 누릴 수도 없고 그 만물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나의 직업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가족 전체가 그 일을 하는 걸 가업이라고 말하죠. 가업. 영어 이름을 잘 보면 성만 들었을 때 집안의 가문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 스미스 한번 볼까요? PPT. 스미스 보면은 대장장이에요. 스미스는 대장장이에요. 베이컨은 뭡니까? 제빵사예요. 곡물 만드는 일을 했던 가문이에요. 테일러는 뭐예요? 옷 만드는 재단사였습니다. 메이스는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돌 가꿨던 사람이에요. 플래처, 축구 선수 데넌 플래처죠. 그냥 원래는 중세시대 뭐 했냐면 전쟁에서 화살 만들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이 결국 자기 이름이 가문의 이름이 됩니다. 성만 들어도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알고 이 집이 뭐 했는지 알고 내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또 아들에게 이어주고 그 일을 또 아들에게 이어주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삶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을 존재케 하는 분이시고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모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면 어떤 분이냐면 관계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존재. 아버지는 남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있게 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고 아버지에게 배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만 자신의 것을 물려줍니다. 아들에게만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과 삶의 방법들을 전수해 주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남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무슨 파티를 했어요. 본부장님이 그거 하자 해가지고 가족들 모시고 와서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저희 직장에 와서 트로트 가수도 부르고 해가지고 뭐 보쌈도 먹고 했는데 그쵸? 그 했어요. 그리고 이든이가 선물도 가져가고. 근데 이든이가 말을 하는데 항상 저하고 비슷한 포즈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손을 넣지 이렇게. 이든이가 회사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똑같다 진짜 이러는 거예요. 이든이도 말할 때 이렇게 하고 저도 말할 때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든이 이렇게 저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든이가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관계를 맺었으면 배우는 거예요. 아빠 절대로 안 닮아야지라고 해도 닮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빠의 그 아들, 폭력적인 아빠의 폭력적인 아들, 자상한 아빠의 자상한 아들, 이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관계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직업, 아빠의 지혜, 말투 모든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라는 뜻 안에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 남이 아니다. 아버지라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져 있다면 친밀한 관계라면 반드시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닮으면 그건 관계에 맺어져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지. 관계 맺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못 닮겠죠. 봐야 되니까. 그분이 어떤 건지 봐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로 아버지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아버지만 축복하십니다.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도 축복을 하죠. 요셉에게 쭉 이어서 축복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의 전부를 실은 다 주는 거죠. 다 줍니다. 아버지 것이 결국 아들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십니다. 축복도 하지만 우리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은혜로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여러분이 먹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 속에서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쓰다가 돌아오죠, 아버지께. 근데 성경 보면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두 팔 벌려서 안아줍니다. 아들을 안아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이놈아, 너 왜 돈 다 쓰고 이제 오냐? 돈은 벌어서 와야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죠. 잘 왔다. 잘 왔다. 내 아들 잘 왔다. 네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들어가서 파티를 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면 성경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다. 자, 하늘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여기서 성경은 하늘을 단수로 안 쓰고 복수로 썼냐면 유대인의 관점에 하늘을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하늘, 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별들이 있는 그 하늘, 두 번째 하늘, 거기에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요한계시로 나오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하늘, 그걸 궁창. 그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 범접할 수 없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그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유대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헬라어로는 하늘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들, 그 끝,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조선 시대나 뭐 옛날 그 좀 더 전에는 황제가 있었죠. 그 황제 이름이 뭐죠? 일본에 황제가 있을 때 일본을 천황이라고 하죠. 하늘의 황제라고 하죠. 천황, 천재.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렀죠? 왜 그렇게 만들었죠? 나와 너는 다른 존재야. 너는 땅의 사람, 나는 하늘에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천황, 천재라는 게 나오죠. 이 하늘의 의미는 결국 범접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이. 결국 뭐냐?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늘 하면은 초월적 관점입니다. 초월하신 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 초월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너희 길은 내 길보다 높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초월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인간은 속박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 미국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지금 예배 동시에 드릴 수 있나요? 아프리카에 동시에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시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다시 올 수 없죠. 10년 전, 20년 전 그 연애했을 때 그때 참 좋았는데, 물론 지금도 좋지만, 그렇죠?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어제도 못 돌아가요. 우린 미래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최후 심판의 때도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질병과 고난과 고통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 자체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교만한 인간은 마치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죠.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날로 발전해서 이제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지만 또 수많은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AI가 발달해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할 걸 순식간에 처리할 시대가 돌아왔지만 최근에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곧 나온다고 해요. 테슬라에서 지금 만들었는데 5억 정도 합니다. 5억 정도. 날아다니는 자동차 5억 정도 한대요. 지금 이제 테스트해서 한 내년쯤 한 지역에서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이제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 만들었어요. 참 인간이 많은 걸 했죠. 근데 인간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무한하게 살 수 없습니다. 무한하게 살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납니다. 뭐 200년까지는 살아볼 수 있다고 쳐요.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뭐 해서 그런 한계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것은 바로 AI도 못하고 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구원입니다. 영생은 인간이 못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초월자이시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자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권한이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초월적인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재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재성.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죠.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약이 없으시다고 했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을 보면은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인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작정에 따라 이루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분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연약한 인간은 실수하고 게으르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능력이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싫어요 라고 말한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자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에는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온전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지금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한 단어가 남았네요. 뭐가 남았죠? 우리가 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입니까? 너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현대인들은 다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를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아직 예수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성숙한 신앙이냐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를 이룹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이면서 저의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나만 성도가 아니라 나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발 좀 나만 믿자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축복, 나의 신앙, 나의 구원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영생인가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인가요?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신자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시키는 언약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0문에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문을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답을 한번 보죠. 자, 함께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도 웨스트민스터에도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마땅히 따르십시오. 나만 따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교 교리입니다. 장로교는 그걸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주님의 옆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제발 주변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라는 게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확립이 된다면 그러면 한국 전체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양육하고 후원하는 게 그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 단어에 대해서 봤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면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작정과 섭리는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빠라고 말해요. 원래 아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 저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축복을 한없이 주십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원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이잖아요. 실은 우리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분의 영광이 더하지도 않는데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처음에 뭐래?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고 사랑과 긍휼과 한량없으신 우리 아빠라고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 딸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제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너무 기분 좋은 것처럼, 나에게 아들이 있음에 딸이 있음에 좋은 것처럼, 아들과 딸이 있기에 그 아들 딸이 능력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나의 기분을 맞춰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있음에 기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부모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이유가 자녀 때문인가요? 이제 나 때문인가요? 바뀌었죠. 자녀 때문이라는 거를 바뀝니다. 근데 그 하나님 뭐 하고 싶대요? 자녀 삼고 싶대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나 너 자녀 삼고 싶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나 너 자녀 삼고 싶어.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듣기 원하신다고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너 나를 아빠라고 부르니? 너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니? 먼저 묻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넌 나의 자녀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넌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하는 아빠야.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아빠야. 그리고 넌 나의 전부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허락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갈 때 우리를 안아주고 보호하시는 아빠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복과 풍요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 부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관계 맺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인생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이 있을 때 엉뚱한 곳에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나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관계 맺고 싶어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이든이하고 집에서 라이온 킹을 봤어요. 라이온 킹 보면서 내가 이거 성경적인데 너무? 이거 너무 아닌 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따지면 또 아닌 것도 있어요. 대사를 보면, 가사 대사를 보면. 근데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어서 좀 적어놨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얘가 심바예요. 심바가 아빠를 자기가 죽인 줄 알고, 자기가 아빠를 이렇게 무파사가 죽은 줄 알고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와요. 이제 너는 아니야. 심바가 살아 있었네. 와서 너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죠. 왕이 된다고 말하면서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아빠한테 그렇게 난 아빠를 죽인 존재야. 아빠를 위험에 빠뜨린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우물에 물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데 거기 자기는 얼굴을 비춰봅니다. 딱 비춰보면서 그 원숭이 이름 뭔지 모르는데, 원숭이 이름이 주술사인데 거기서는 그 원숭이 라피카인가? 라피카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네 안에 아빠가 살아계셔. 네 안에 아빠가 있어. 널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가 누군지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이 심바가 자기의 모습인데 거기에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보이면서 하늘을 딱 보는데 거기 구름도 아버지야. 구름도 아버지입니다. 그 대사예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네가 누군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그 고백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안식처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기도합시다.